하도록 하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전 통일 찬송가는 46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07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깰 때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고 또한 두려우며 또한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르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지만, 그때도 여전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 모든 환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사 하나님의 복된 자녀와 백성으로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리아가 그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임신할 아이를 가질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가지기에는 그들의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천사를 직접 보고 그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게 되리란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태어날 아이가 앞으로 올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어요. 엘리사벳이 낳을 아이는 이 구약 성경 말라기서가 예언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기 전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엘리사벳이 낳을 아이가 바로 그 엘리야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났는데,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의 임신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실이죠.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대답하였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즉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통해 나올 아이가 이 보통의 아이가 아닌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마리아는 이 천사의 충격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너무나 위대한 믿음과 순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놀라운 믿음과 순종 가운데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 또한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서둘러 친척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처럼 서둘러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천사의 말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갔던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말은 했는데 정말 그런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눈으로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간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엘리사벳에게 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간 것입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내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하였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낳을 아이와 엘리사벳이 낳을 아이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단순히 엘리사벳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됐으니 너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엘리사벳이 가진 아이와 내가 이제 낳게 될 아이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이 천사가 암시해 보여준 것이죠. 마리아는 단순히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천사의 말이 정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간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아이와 엘리사벳이 가진 아이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41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너무나 반가워서, 이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는 너무나 반가워서 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44절에 보면 이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 요한이죠. 즉 요한이 기뻐 뛰었던 이유는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이가 바로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준 말씀처럼 엘리사벳이 낳을 요한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메시아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가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훗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됐지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님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세례자 요한과 메시아이신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의 첫 만남은 태어나기 전인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한편 이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을 보시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면서 내가 여자 중에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하게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왔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왔다,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바로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라,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이죠. 이것은 매우 신비한 일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안 것도 신비한 일이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정체를 안 것도 신비한 일이죠.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적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어떤 신비한 영적인 능력이나 혹은 어떤 은사 등과 연결을 시킬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또한 성령의 여러 은사를 풍성히 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보다 엘리사벳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요. 사도행전 8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을 보았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바라보게 돼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예수님을 뚜렷이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한 절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뚜렷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 참된 평안,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어려움 가운데 빠진 우리들이지만,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어둠 속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야기,
이를 살펴보았는데,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그들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나게 되는 참으로 오묘하고 기적적인 그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이 성탄의 놀라운 신비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렵고 힘든 현실을 바라보고 또한 세상의 좋은 것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당분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현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더욱더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 상황이 참으로 좋지 않지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이 땅을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안정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또한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미움을 받는 이러한 처지에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르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애통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또한 이웃의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며 이웃의 평안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훗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빛의 자녀들로 드러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